10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후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주께로 갑니다.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욥이 고통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한탄하는 그런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11절의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또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하면서 한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찌하여 여기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은 정말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얘기인데, 뭐냐 하면은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죽었더라면, 내가 태어날 때에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 그리고 내가 어렸을 적에 내가 죽었더라면,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고생, 고난,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터인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하면서 한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욥이 겪고 있던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으면, 얼마나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또 고단했으면 이렇게 한탄하게 되었을까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진작에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내가 아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죽었더라면 더 나을 뻔했다. 그렇게 한탄하고 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탄이 20절을 넘어가면서 조금 뉘앙스가 바뀌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탄은 앞에서 11절에서의 한탄과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죠. 앞에서는 정말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절망하는 한탄이라고 한다면, 이 20절에 넘어서는 질문하는 한탄이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려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진작 나를 편히 죽게 하시지 않고 이렇게 살게 하셨고 지금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한탄 같지만 여기에는 질문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한탄에서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질문이 후에는 고백으로 발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욥의 영적 상황, 또 영적 변화, 또 영적 발전의 모습을 여기에서 은근히 엿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욥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차라리 내가 진작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작 나를 좀 데려가 주시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할 정도로 그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게 되었는데 이 의미가 과연 뭐냐? 다시 말해서 욥기서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욥기서는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위인전 같은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되었어요. 여러분, 왜 단순한 위인전에 불과할 것 같은 이러한 욥의 이야기가 성경이 됐을까요? 성경을 다른 말로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욥기서는 뭐냐? 욥기서가 성경인 이유는 뭐냐? 단순히 욥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영광 가운데 초월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게 되는데, 당신이 누구이신지, 당신의 마음과 뜻과 목적이 어디 계신지 그것을 드러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욥기서가 갖는 의미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한 그런 고난, 그에게 있었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소설적 기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다시 말해서 문학적 기법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그 방법, 말씀의 방법을 통해서 또 여러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계시하시지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그 기법은 소설적 기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에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이걸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소설적 상상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예를 든다면 하나님 앞에 사탄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이미 쫓겨난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한테 따지고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사실적으로 이해하면 곤란해요. 그건 난센스예요. 이건 뭐냐? 소설적 기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작가는 소설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 하나님은 참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것, 심지어는 악한 마귀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저의 경우만 있어서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정말 아차아차 싶어질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사실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가 엄마 복중에 잉태된 것 자체가 정말 특별한 일이고요.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안전하게 있다가 태어나게 된 것,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요. 또 출산 과정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요즘엔 좋은 병원, 좋은 의사들 도움을 받아도 위험한 경우가 많은데 옛날엔 집에서 낳았잖아요.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어릴 때 얼마나 정말 위험한 일 많았습니까? 홍역을 앓게 되고 또 정말 볼고리도 앓고 온갖 바이러스들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릴 때 또 성장 과정에서 정말 하루하루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또 목사가 되어서 유신교회 성도들이 사랑받으며 목회하는 이 모든 것 자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얻어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라도 허락하신 게 없다고 한다면 내가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충성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데 또한 거기에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기대가 있잖아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런 하나님이신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욥기서 이야기처럼 마귀가 주는 시험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시험 가운데 있도록 놓아두시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지요. 여러분, 화초를 키울 때에 하우스에서 곱게 잘 키우면 빨리 자라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밖에 내다 심으면
이 밖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견뎌내기 쉽지 않다는 거죠. 햇빛에 금방 말라버리기도 하고요, 바람에 그냥 꺾여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온실 속에서 화초를 키울 때도 강하게 키웁니다. 막 선풍기로 막 바람을 막 일으켜서 어릴 때부터 이 싹들이 아주 건강하고 단단하게 자라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 악을 분별하게 하고 그 악을 이기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가 존재해요.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의 정체, 귀신의 정체, 그들의 음모, 계획, 이걸 우리가 알고 주의하고 대비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더 무장해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케 하시는 그 나무 열매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런 축복이 뭐냐?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굳게 붙들고 서 있으면 넉넉히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마음 굳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마귀의 시험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을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시험 가운데 놓아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여러분,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세요. 오늘 이 욥기서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악한 사탄이 욥을 공격할 때에 그의 온갖 재물, 또 그가 소유, 그리고 심지어는 건강, 이 모든 것들을 다 공격하잖아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 공격한 모든 것이 다 뭐냐 하면은 육신적인 것들이에요.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 이것의 실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 이 세상의 즐거움, 소유, 이것이 우리의 참 의지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의지가 되지 못하고 소망이 되지 못하고 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목숨 걸고 살잖아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걸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험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렇게 용인하셨는가? 욥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 육신적인 모든 것, 이 모든 것,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야. 이것이 너에게 참 도움이 되지는 못해.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그에게 특별히 보여주시고 일깨워 주시는데 그게 뭐냐?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와 심지어는 건강까지도 치시는 걸 허락하시지만 한 가지를 금하세요. 뭐냐? 그의 생명이죠.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물론 그의 건강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의 질서를 보면 참 재밌는 게 이제 가을이 되어서
낙엽이 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푸르고 울창하던 것들이요 누렇게 돼가지고 우수수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죽은 나무처럼 되는 거죠. 지금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모습, 우리 자연의 이 겨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봄이 되면 죽은 것 같았던 나무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데 얼마나 강력합니까? 무엇 때문이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의 힘이에요.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욥도 결국은 승리하지 않습니까? 승리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생명이 겨울을 이기고 봄의 문을 여는 것처럼 욥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하심 속에서 여러분,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고 이제 믿음의 봄을, 영광의 봄을 열어가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욥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고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그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느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는데, 그 정금 같은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은 뭐냐? 생명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능력 안에 사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믿음의 축복이고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모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게 뭐냐? 너에게 참된 의지는 이 세상에 아니야. 참 생명이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축복이 되심을, 이를 통해서 일깨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건강 잃어버려도, 재산 잃어버려도,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뭐냐? 생명이신 하나님이세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생명 이름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반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생명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대역전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욥에게서도 보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욥이 멋지게 대역전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탄하는 삶, 그럴 수 있습니다. 힘들니까,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이를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실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대답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 생명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더욱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탄하는 삶이 질문하는 삶이 되고, 또 그를 통해서 고백하는 삶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으로 발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승리, 인생의 승리,
영원한 승리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이야기가 참 우리 마음에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서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그것이 정말 엄청난 것 같은데 너무너무 보잘것없구나, 한심하구나, 아무 능력이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아울러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시고 능력이시고 축복이심을 고백합니다.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뜨겁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또 하나님 앞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정시의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를 누리며 살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